지난주 수요일 날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본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면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가서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고 하면 머뭇머뭇거림이 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도 조금 힘들고 여건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 실수도 하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할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수명이 더 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나이가 75세가 되면 어디로 이사 가고 이러는 게 힘듭니다.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 움직이는 것도 싫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기에서 안정을 누리면서 정착하고 싶은 게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누려야 될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자기 고향 친척 다 버리고 자기 정착하려고 했던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75세에 순종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기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누가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도착한 그 땅, 거기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누가 있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시골 같은 데 가서 귀향해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 데든지 뭐란 데든지 해서 낯선 시골 동네에 가면은 텃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텃세라고 하는 게 지역마다 조금이 틀립니다만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외지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살려고 하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도 시골에 가끔 옛날에 시골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외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시골 사람들이 철저하게 길들이기를 합니다. 이 길들이기를 견디지 못하면 뭐 하느냐? 거기서 못 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요 시대가 아니고 벌써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있는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큰 손해도 입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다고 하는 것은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갔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대요.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룬 곳이 어디냐고 하면 상수리 나무 있는 데로 갔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고 하면 왜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갔을까 하는 겁니다. 왜 상수리 나무일까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땅에는 상수리 나무밖에 없었을까? 몰리브 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백창목 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느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쪽으로는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간 것 같아요. 다른 한쪽으로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끌고 가셨느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부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이라고 나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일찍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그랬는데 모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상수리 나무는 권세 있는 자, 강한 자. 그래가지고 이 모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온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해외 나가면은 거의 사람들이 다 교회 왔대요.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럼 미국에 이민 가면 말도 잘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느냐?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사람을 만납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얘기 들으니까 한국에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엉터리로 하던 사람들이 미국 가면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닌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이영만리 타양 땅에 와가지고 의지할 데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으니까 뭐 하느냐? 교회 가가지고 고국 사람들 만나고 교회 가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내가 의지할 분,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강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면서 살 수 있지, 하나님 의지 안 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난다, 가르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느냐?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상수리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부지런하지도 않고 그냥 12시 넘도록 잠자고 그러다가 그냥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닫혀 있는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을 안 받습니다.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좋으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 일을 어디에서 했느냐? 상수리나무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가장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내 신앙에 꼭 맞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으로만 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거기서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거기서 얼마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옮겼느냐? 가서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말씀드리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곳 가운데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베델과 아이 가운데로 인도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황폐한 무덤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쪽에는 공동묘지고 이쪽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동묘지 중심으로 살을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을 거냐는 게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결정을. 아무리 누가 공동묘지는 귀신도 나오고 밤엔 무섭고 살기도 안 좋고 거기 가서 살면 안 돼 교회 가까이서 살아야지 얘기해줘도 결국 아니야 나는 공동묘지가 좋아. 그럼 공동묘지에서 사는 거야.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본인이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놓으시고 한쪽 서쪽은 베델인데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집. 내가 광야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느냐고 하면 폐허가 되고 공동묘지와 같고 무덤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지금 교육시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뭘 느끼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져서 살면 내 삶은 무덤과 같은 삶이다. 내 삶은 황폐한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나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날마다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를 살고 1년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갈등을 하고 뭔가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까?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놓고 복과 저주를 놨는데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이거 선택할 거야. 저주를 선택할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예수를 택하고 복을 택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을 가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을 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7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뭘 했느냐고 하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장막을 옮겨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서 장막을 옮겼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하고?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곳에서
먼저 권세 있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여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나가는. 제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진짜 뭐가 절실하게 필요하느냐고 하면 예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은 예배를 드리려도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하고 간섭도 많이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힘들고 정부의 규제가 있다고 해서 예배의 끈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생명줄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배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없어지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 뒷전으로 밀려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고, 그것도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으로 채우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뭐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하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끝났어요? 예. 자, 6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뭐하며? 경배하며. 경배한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라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와야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돌보시고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뭐냐고 하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 못 드리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환경, 여러 가지 핑계, 바쁜 일을 통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내가 사느냐고 하면 예배해야 삽니다. 예배를 드려야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충전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부어져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을까? 그것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만 가나안 땅에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그리고 또 장막을 옮겼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세상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아나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 예배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과정도 예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수요일에 귀한 저녁 시간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권세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또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너무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의 삶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